이제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도덕적인 얘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잘 또 나눌 거고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이제 계속 나눌 거고,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병역과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니까 쭉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할게요. 그래도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 12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풍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받지 말고 우리의 기조는 이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라는 거는 분별해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그 삶에 실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분수를 지켜라. 우리가 아는 마음, 아는 게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여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신앙의 여정에 맞게 우리가 분수를 잘 지키면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예.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목사라고 자기를 스스로 선포하고 뭔가를 한다면 그건 분수에 맞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사회생활 속에서도. 4절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발견하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령한 선물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성경을 또 읽는 게 재밌고 그리고 성경을 또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렇지 않지만 내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알려주는 걸 너무 좋아해.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음식하는 게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음식 먹을 때 이거 내가 같이 준비해서 먹으면 너무 기뻐. 그럼 음식을 나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평소에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나가다 할머니들 어르신들 니아카 끌고 가거나 무거운 짐 들고 가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데 교회에서 또 여러 봉사들이 있어 도와줄 봉사들이 있는데 나 거기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의사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난 깔끔한 게 좋겠어. 근데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교회가 청소하는 사람도 있겠죠.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양한 어떤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신령한 선물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령하다는 건 뭔가 거룩하고 영적인 거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우리 실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줘야 한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하면서 문득 딱 스치는 건데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정에 그 역할들이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한 가정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돼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삐뚤어지게 아니면 내 은사가 내가 잘하는 것들이 개발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교육들도 하긴 하거든요. 8절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권면한다는 거 알죠? 누군가를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 나누어 주는 거.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나중에 또 교회가 좀 규모 있게 되면 이제 뭐 안수 집사님도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 세워지게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좀 더 큰 주인이 돼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지도하는 사람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을 해야 됩니다. 자선을 베푸는 일들도 이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도덕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나쁜 건지 사회법으로도 안 좋은 건 기독교법으로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선한 것, 사회법으로 좋은 것들은 기독교 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실 이 시대는 사회법이 많이 좀 낮아져 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아직 완전히 잡혀있지 않은 시대인데 고대 시대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런데 기독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좋았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교회법이 이제 사회법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으면 그리고 참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법보다는 좀 더 지켜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훨씬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평범하게 행했던 사회법이 특별히 절제하지 않지만 평범하게 했던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바꿔지는 거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런 것들이 가정으로 흘러가요. 유대인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게 그 신앙 자체가 자기들 거였고 가정부터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로 갔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 민족끼리만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적어도 그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친척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끝까지. 그리고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은 거의 제가 보니까 5천에서 1억 정도의 기본 그 재정을 가족들이 모아서 줘요.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저축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그게 줘요. 그러면 이게 전통이야. 재정적인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볼 때 금융업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자산을 가지고 훨씬 대학생인데도 벌써 이제 자기 어느 정도 그런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가정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삐뚤어 밖으로 잠깐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지원해주는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했던 건데 그 형제의 사랑을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사실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정하게 되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해 주는 거고요. 11절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네. 근데 그냥 막 그 게으르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공평하셔요.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를 잘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고 자격증을 따거나 뭐 중국 친구들은 또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토픽을 따는 것들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공부 안 한 그
그 경험을 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얻고 자격증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요즘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데 2, 3점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그런 거. 2, 3점 떨어질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도 있구나. 이렇게 물론 실력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서 막 70점, 8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점수에 1, 2점 모자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평소의 삶에 성실하게 공부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공부 안 하는데 갑자기 막 상급 따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예전부터 한국 신앙은 무속 신앙이 좀 있었거든요. 그 무속 신앙 속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고 기회를 잘 잡고 이런 것들이 무속 신앙이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오해를 해.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해가지고 제가 가야 될 길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저를 뭘 보셨냐면 제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노력한 거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합격하는 순간 저는 그런 겸손함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부족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주세요. 그 선물을 주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요즘에 이제 그 발람글 잘 모르겠죠.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가 카톡에 올려주잖아요. 올려주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유명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석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은. 발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하나님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그거는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알면 발람이 하나님을 알면 오케이 안 가겠습니다 라고 딱 어떤 얘기 있어도 근데 발람 안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서 만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가지고 가지마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옳게 얘기하면은 막 다른 사람 예전에 막 저주 받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악신이 이제 역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걔는 조금 있었겠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락이라는 왕이 돈이 많거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혹을 주거든요. 네가 오면 이것도 해줄 거고 저것도 해줄 거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게 욕심이 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는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발람을 죽이려고 이름 헷갈리죠.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냥 그 귀신 접하는 이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요. 근데 발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누구 눈에 보여요? 충성스러운 나귀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죽이려는 사람이. 나귀가 어떻게 3번이나 피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고 왜 때리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충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발람도 뭐 대답을 해도 되게 웃겨요. 내용은 되게 동화 같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요. 나귀는
발람한테 충성했는데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거야. 결국에는요, 나중에 스토리가 되게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주 그 발락 그쪽의 왕에게 안 좋은 걸 가르쳐줘요. 사람이 넘어가기 쉬운 거. 음탕하게 이스라엘을 유혹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진짜 음탕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거의 막 끝 지경에 막 무너지는 지경까지 막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막는 또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결국에는 이런 나쁜 꾀를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받아서 죽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이번 주 말씀인데 그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네, 그 소망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여러분의 작은 목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죠. 뭐 토픽을 따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소망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거면은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도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면. 근데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이렇게 보면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자신이 그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했고, 특별히 크리스천들 힘들게 하기도 했고, 자신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그런데 참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오늘의 삶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 바울은 딱 어떤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당시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유대인들조차 관계를 잘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도 좀 경제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단을 믿는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은 이상한 뭐 신들을 많이 믿는데 그때 기독교 세력이 큰 시대가 아니고 둘이 이방 신들을 믿는 게 더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쓰여지고 한참 뒤의 일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나중에 가거든요. 목 잘려 죽어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목을 친 거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요. 이렇게 왜? 음모론이죠.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기독교인들이 낸 거다. 이건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어떤 왕이 그랬느냐? 네로라는 왕이 그렇게 했다. 라고 역사적인 팩트로 기록되어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데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는 미쳤다. 신앙이 미쳤다. 두 번째는 진짜다. 이들이 믿는 믿음의 신앙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이 신앙을 잘 지켰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이 기독교 역사가 적어도 지금 2000년까지 내려왔고 지금도 이 기독교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나쁘고 뭐 좀 너무 거칠다 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지만 조용히 하는 착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세상은
좋고 착한 일들은 얘기하잖아요. 잘못하는 것들은 얘기해. 물론 잘못하는 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인정해야 되거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 삶이 훨씬 풍성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런 경험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삶이 됐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막 우리를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뭐 그런 신앙을 믿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를 잘 못해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매일매일 만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보는 거거든요. 제가 왜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한 번씩 성경을 내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 뭐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읽겠어요? 안 읽게 되고 성경도 안 펴보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이렇게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전달한다면 구약 성경은 그렇게 쭉쭉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고 또 나한테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쓰니까 또 이해하실 수도 있고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잘 대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삶이 되다 보면 가정에서도 그런 삶이 되거든요. 이제 어떤 뭐 예수님 안 믿더라도 어떤 민족들은 이렇게 잘 돼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슬람권이 좀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잘 대해주고 몽골 사람들도 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못하진 않는데 이게 문화적인 것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혜롭게 우리 서로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 잘 공급해주고 또 우리 손님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거랍니다. 그리고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박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런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는 인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다 저주하고 이 사람들을 멸망하기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만 하면 다 받아주셨어요.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근데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 기독교적인 우리 개념에서 보면 그게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러 저주해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기다려주신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되냐면 단지 말씀만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믿어서 뭐가 내가 인생이 잘 되겠느냐, 해결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못 믿게 할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저주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어두운 삶으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진짜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를 만나주시고 제 마음에 그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나요.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면 다시 이제 몸과 정신과 생활이 회복되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운 축복이다.
그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픽 상급 딴 거, 어떤 내 목표의 직장을 간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거야. 거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거 한 번 딴 거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단지 그거 하나가 아닌 거죠. 거기 단계에 가면 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 단계를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필요한데 노력하면 하나님이 또 결과를 보여주시고 어떤 거는 진짜 내가 부족한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어떤 기회를 알려줘가지고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거를 저는 생생하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의지는 진짜 필요해요.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지를 드릴 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도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의지를 드린다. 주님과 함께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공부하면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근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안해. 합격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심리적인 용기도 있겠지만 이거 심리적인 해석이고 진짜로 이런 날이 있구나. 내가 합격을 했네. 내가 토픽 3급 정도만 생각했는데 4급을 땄네. 5급을 땄네. 6급을 땄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네. 이런 것들. 내가 여기 합격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네. 내 삶이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이런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거에 대해 정말 그런 삶이 되고 있네.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도 필요하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근데 옛날 분위기 아니라 1948년에 뭐가 있었냐면 여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순 사건. 6.25가 언제 터졌죠? 1950년에 터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공산주의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 순천 여기에서 여순 사건이거든요. 그때 한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이 뭐냐면 자녀가 있었어요. 동인이하고 동신이. 근데 이 자녀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인이 동신이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어요. 학생.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 막 물들어가지고 이 자녀를 죽였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도 찾아보면 손양호 목사님 이제 그 동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 절절한 마음을 느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자기 양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어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 그냥 놔뒀으면 이 사람 인생은 어둡고 좋은 목사님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6.25 때 여수 애양원에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분들 이분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여수 애양원이. 거기에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분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이렇게 울리죠.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돼야 되고 우리 모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런 삶이 결코 나쁘고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은 정말 이 동신의 이 죽음은 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또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 다 좋은 말이잖아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왜 박수를 받았냐면 로마인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돌봤어요. 장애인들, 고아, 과부, 이렇게 비참하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의 삶이 지금 이 시대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신앙이 달라도 뭐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고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어떤 이런 일을 우물도 파주고 기독교인들이 이거 많이 합니다. 광고를 안 할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이거 보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동도 되고, 근데 그분들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좋아서 하는 그 뭐 형편이 너무 넘쳐나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나도 좀 불편하게 살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이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방 얘기했던 손양현 목사님처럼 정말 오른밤을 맞으니까 왼밤을 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단지 기독교 안에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다,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예. 이런 도전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온 환경들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야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은근히 막 그런 것들이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알죠? 바꾸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게 훨씬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고 안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당당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유익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배워온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바꾸기를 어렵게 해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와 싸움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죄 습관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크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나를 가장 잘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나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 모르는데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게 선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오늘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내가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건 좋은 가치관 말하는 게 아니야. 안 좋은 가치관들 살잖아요. 그 결국에는 그 결과를 맞이한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몇 달 전에 본 그 동성연애 하시는 에이즈 걸리신 이런 동영상들 보면은 이제 이것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병원 원장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젊을 때 하나도 안 들리죠. 사실은 다 알고 있어. 동성애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뭐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뭐 요즘에 얘기하지만 사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막 환영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그분 한 분 한 분의 인격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성경에서도 그거는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했고, 근데 갈등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살면 이게 좋거든요. 그러다가 에이즈 걸렸어. 에이즈 걸리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미담들이 있을 거야. 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정말로 사랑하고 돌봐준다. 근데 그런 미담은 사실은 뭐 기독교랑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 준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얘기는 많이 있냐면 안 좋은 얘기 많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자극적이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에이즈 걸렸어. 근데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고 자기를 혼자 남았고,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은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돌봐주고 있고,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줍니다. 약을 줘요. 굉장히 비싼 약인데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해줘요. 사회적으로 그냥 도움을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도움을 받다가, 그리고 고통스러워. 몸이 이게 면역성 결핍증이기 때문에 몸이 이제 어디 병이 걸리면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 몸이.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뭐 이렇게 기저귀 차고. 왜냐하면 성행위를 이 게이였거든. 게이 레즈비언 이야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노년을 가족도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병원에서 죽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힘이 있으면 돌봐야 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우리 능력껏 해야 되겠지만 너무 교만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으로 가는 거를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모든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사람이 사람을 진짜 돌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되지, 일반적인 사회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가끔가다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단지 그것만 쫓아가는 거 아니죠. 이 세상의 삶도 좋은 삶이 되어야겠지만 주님 주신 영원한 삶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원수 갚으라고 해야지 하나님께 맡깁시오. 이게 책임 회피 같잖아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 숯불을 쌓는다는 것, 숯불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도리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안 바뀌면 도리어 더 부끄러워지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우리 선한 행위로 바뀌게 되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면서 이 12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21절도 잘못되어 있네요. 12장 1절부터 21절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다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어봤어요. 나의 단점은 뭐고 내가 나쁜 건 뭐고 이런 거 어떻게 바꿀까. 이거 가지고 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결정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결정하려도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내가 일찍 일어나야지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소망하고 또 오늘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이루어지게,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거는 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을까요? 1, 2절 볼 때 굉장히 큰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내가 삶을 고쳐가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고 있나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권면하는 그 권면대로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